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 다 가질 수는 없나요? 입니다. 살다 보면 둘 다 갖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짬뽕일지 짜장일지 여전히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꼭 와이프를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면은 아쉽잖아요. 근데 중국집에서 뭐 짜장을 오늘 못 먹든 짬뽕을 오늘 못 먹든 뭐 내일 아니면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뭐 중대한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100세 얻은 독자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아마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처음 시작하는 1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새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어디론가를 향하여 길을 출발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늘 언제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1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느 한 자리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제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한 편안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늘 어디론가 향해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해서 길을 출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출발하신 이 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도 한 곳에 편안하게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출발하신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멀찍이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올까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 사람은 아주 옷을 잘 입은 그러한 아주 귀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서더니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흙바닥에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 찾아온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이토록 간절하게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마가는 2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가는 침묵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관리라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이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인가, 동사무소 직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말할 때도 아르콘이라고 하고 회당장을 말할 때도 아르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산헤드린이라는
백성들의 대표 공동체, 거기에 회원도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쨌든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분명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당시의 청년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의 청년은 25살에서 40살까지의 청장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이 누구일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일 수도 있고 회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장유유서의 전통이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주 부자라면 이 사람은 거의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40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분도 높고 부자고 예수님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땅바닥에, 길바닥에, 그 흙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이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하시며 이것들을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옳거니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청년의 눈빛에는요,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저는 이 사람의 대답이 결코 과장이나 위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이 정해준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전통만, 장로들의 이 관습만 지키면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사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격심사해서 들여보내기로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유산을 받았는지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그러한 잠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부자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청년이 떠나간 뒤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왜 매우 놀랐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도 바로 부자만이, 어려서부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자기 공허감이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그 청년을 보시며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눈빛 속에 하트가 뿅뿅뿅 그 청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더 심각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점점 사랑에 빠져가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완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부족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솔직함, 이 정직함, 이 진실함, 영생을 정말 알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권세를 가졌으면요, 자기가 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요, 좀 재물이 있다면요, 다 가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고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질 것 다 가졌는데,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땅바닥에,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진실함, 겸손함을 주님이 보시면서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주를 알기를 원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쏟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청년을 혼내주려고, 구중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 속에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말 속에 표현하지 않은 청년의 마음 속에만 감추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개의 가치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생,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재물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고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최고의 가치란 이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ultimate, 마지막 하는 남은 하나.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청년은 틀림없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재물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그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풀려져야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가 주인 되어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건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helplessness, 아무 도움이 없는, 아무것도 바랄 것,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성취해서 얻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높은 지위의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바리새인,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심사를 한다면 1등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재물도 영생도 함께 주실 것 같았는데 이 계명들 다 지키면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라니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청년은 정말로 자기의 재산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부정 속에 어떤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떠나갔지만. 왜냐하면 27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것 하루아침에 버리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 청년을 암시하는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28절에 보면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여기서 보소서라는 건 감탄사예요. 어텐션, 주님 나를 좀 보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훌륭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그렇게 거둔 고기도 다 버렸고요, 그물도 배도 다 버렸고요, 세베대와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지금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이 청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속하게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알아차렸다는 말이죠.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상식적으로요. 100불 버리기가 쉽습니까? 100만 불 버리기가 쉽습니까? 100불은 잠깐 생각하고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100만 불을 잠깐 생각하고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데는 분명히 재물의 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깐에는 좀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좀 고민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추구하고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만큼 물질적인 세상적인 희생을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는 다분히 우리가 이만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대가 들어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베드로나 지금 이 청년이나 그들의 ultimate concern은 거의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영생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있잖니,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단다.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마음속에 정말로 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겉으로는 먼저 되었을지 모르지만 너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네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 너만 알고 있는 네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최고냐?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이 보좌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고 세상적인 욕심, 내 자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그러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것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를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세요? 이 청년처럼 둘 다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불태워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정말 철퇴를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솔직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하고 비등비등했거든요. 비등비등했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이러한 가혹한 명령을 하는지 아브라함은 눈치챘어요. 왜?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정말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에 푹 빠져서 이 아들이 나의 미래고 이 아들이 나의 소망이고 이 아들이 나의 생명이었구나.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 뒤편을 읽어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포기하니까 그 독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독자를 주실 뿐 아니라 자손 대대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의 얼티밋 컨선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씨, 내 이 독자를 통하여 나의 자손이 번성하고 복받고, 얼티밋 컨선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더니 그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을 택했더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더해줄 줄 알고 하나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작전이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지혜를 보십시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근심을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 청년이 왜 근심을 했을까요? 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그렇죠. 무슨 계산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영생과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전부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 영생은 얼마짜리냐? 이거 진짜 잘 안 된다. 어렵다. 이거 참,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물, 나의 인생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티코 살래? 벤츠 줄까? 그러면 뭐 고르실래요? 그걸 고민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고민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병원 가야 돼. 너무 쉽잖아요. 가치 비교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벤츠 가질까? BMW 가질까? 그러면 조금 고민되잖아요. 가치가 비등할 때 근심하는 거지, 가치 차이가 분명하다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종교생활 철저히 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가치는요,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컸더라면 이거 계산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비교도 안 된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면, 비우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훌륭한 일이죠. 왜? 그나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를 위하여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버린 다음에 내가 주를 갖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내가 버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주님은 여전히 저만큼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야다는 부부가 24시간 365일 기쁘나 슬프나 병드나 건강할 때나 함께 사는 것이 야다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도나이 할라크, 나의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사람, 주님이 나의 모든 사랑이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것 보이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느라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보배로워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한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참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